가끔 우리가 다른 사람의 결혼식에 참석할 때가 있습니다. 결혼식 가면은 빠지지 않는 것이 이 주례사인데요. 그 주례사 내용을 들어보면은 다 내용들이 비슷비슷합니다. 서로 사랑하게 살고 사랑하며 살고 힘들고 괴로워도 다 사랑하면서 언제나 검은 머리가 파뿌리까지 되게 살자, 그런 내용으로 주례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남의 결혼식이지만은 그 주례사를 들을 때마다 내가 지금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되고, 또 내 결혼 생활이 이게 잘못되는 게 많구나, 그렇게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집에 가면은 좀 잘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가다 살다 보면은 또 잘못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에 있어서 이 반복이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한 번 들어서 삶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결혼 주례사도 자주 들으면은 도움이 되는 것이고, 오늘 하는 우리 세례식도 당사자에게는 물론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시간이지만은 세례받은 우리 모두에게 내 삶을 돌아보고 내 세례받은 후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귀한 시간이 됩니다. 성찬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성찬식을 계속 반복하여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으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살을 찢기고 피를 흘리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4절 55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의 성찬에 계속해서 참여함으로 인해서, 반복적으로 참여함으로 인해서 내 안에 영생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로마서 6장 3절에서 세례를 신자가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으로 말씀을 합니다. 3절 말씀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세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합해 연합된다는 그러한 예식입니다. 그래서 이 연합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joined with Jesus Christ, 예수님께 우리가 조인하는 것이고, 그리고 into Christ Jesus, 예수님께로 우리 안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받은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고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몸을 이루어서 함께 연합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연합이 되면 곧 우리의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한다고 말씀합니다. 5절 말씀 보면은,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가 거기에 연합되어 있다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우리도 죽었고,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실 때 우리도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이 연합이라는 단어를 united라고 이렇게 쓰는데, 그러니까 묶어져 있다는 거죠. 예수님과.
우리가 세례를 일생 동안 한 번밖에 안 받는 것은 세례를 받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주님과 함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united with him in his death and resurrection.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과도 우리가 연합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받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실 때에 우리도 부활 생명을 얻어서 다시 산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줄 때에 머리에 물을 끼얹는 의미는 예수님을 모르던 옛 삶이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머리에까지 우리가 침례를 하면은 물에 그냥 아주 다 들어가게 하는데, 이 장로교에서 머리에 물을 넣는다는 것은 머리에까지 물이 차서 다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던 옛 삶은 죽고, 그리고 세례받고 일어설 때는 이제는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새로운 생명으로 산다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나도 거기에 연합되어서 죽은 것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에 나도 거기에 연합돼서 내가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선대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는 걸 보면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이렇게 설교하신 거죠.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연합되면은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의 모든 죄된 삶과 우리의 옛 삶이 죽고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고 말씀하는 거죠.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고 세례를 받은 자들은 이제는 뭐냐 하면은 새 생명으로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은 후의 삶은 새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삶입니다.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의 근본 문제는 어느 정도 선하게 사느냐, 아니면은 어떻게 하느냐,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것은 타 종교에도, 불교에도 얼마든지 있고, 다른 종교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행동은 오히려 이슬람이 잘합니다. 폭탄을 쥐고 들어가야 된다 하면 들어가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그런데 기독교의 이 문제는 이런 행위 문제가 아니고 생명의 문제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근본 문제는 생명의 문제입니다. 요즘 기독교계가 워낙 이게 행위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잘못된 그런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꾸 행위 문제로 몰아가는데, 기독교는 행위 문제가 아닙니다. 생명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믿는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고 해도 정말 내가 새 생명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것은 마치 갓 태어난 아기가 보면은 분명히 엄마 뱃속에서 나왔지만은 얘는 모릅니다. 얘는 지금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두리번거리고 있을 뿐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새 생명이 있지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지금 갓 세례를 받고 나서도 내가 정말 새 생명이 내한테 들어왔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분명히 주님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새로운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자에게 영생이 있지만은 내 안에 영생이 있는 것을 잘 알지 못하거나 또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면은 내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영생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55절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이 성찬에 주어지는 이 주떡과 피가 주님의 살과 피인 줄 알고 먹고 마시는 이미 우리 안에 영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니 우리 안에 영생의 인자가 주어져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는 거예요. 그 사람 보면 그렇잖아요. 어릴 때 보면 모르는데 커갈수록 자꾸 자기 아버지를 닮아가요. 남자는. 저는 요즘 새삼스럽게 놀라는 게, 야, 이 유전자 힘이란 말로 굉장한 것이다. 그걸 생각을 해요. 나이가 들수록 이 우리 아버지의 유전인자를 그대로 담고 또 하는 것도 보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 안에 영생이 없는 것이 아니고, 영생의 유전인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줬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신자에게 영생이 주어졌다는 것을 오늘 8절 9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 또 믿는다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아멘입니까? 이제 영원한 사망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내 안에 있어서 내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 내 안에 있는 영생을 믿는 자는 이미 우리는 옛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영생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특징을 오늘 6절 7절에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은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영생을 가진 자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이미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인해서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가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새 생명이 있는 자들은, 영생이 있는 자들은 이제는 죄를 향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선언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를 향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살아가는 존재로 이미 바뀌었습니다. 죄의 종에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이미 변화되었습니다. 존재가 변했기에 이제는 우리는 죄를 지으면 굉장한 거부감이 있습니다. 새 생명이 있는 자들은 전에 예수님을 모를 때와 존재가 달라졌기 때문에, 전에 예수님을 모르고 새 생명이 없을 때는 죄를 지어도 크게 우리가 이게 죄인지 아닌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자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새 생명으로 구원을 얻고 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죄를 지으면 이제 못 견뎌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죄된 자리에 죄를 짓는 자리가 있으면은요, 못 견뎌요. 저는 실제로 그걸 경험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직장 다닐 때, 저 어디 영동 쪽에 나이트를 갔는데,
들어가가지고 있는데 막 그 여자들이, 벌거벗은 여자들이 막 춤을 추고 하는데 내가 그 자리를 못 견디긴. 그래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도망 나왔어요. 왜? 주님 안에 영생을 가진 자들은 이제 죄 짓는 자리에 가면은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 때문에 이제 끌려가지 않고 우리가 일시적으로 그런 데 빠질 수 있지만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이 있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굉장히 기쁩니다. 이것 또한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아마 인도에 가시는 분이 계시면은, 이 순종에 가시는 분이 계시면은 굉장한 기쁨이 주어집니다. 이건 성령의 역사죠. 이것이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의 영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을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일시적으로 넘어질 수 있고 일시적으로 죄의 자리에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주님의 백성들은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으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는 거죠. 로마서 14장 8절에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제 우리는 주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우리 이 참 그 몸에 남아있는 이 죄된 유전인자가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유혹하고 또 이 세상 자체가 죄악이 만연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끌고 가지만 그러나 더 이상 이제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례식을 우리가 또 성찬에 참여를 하면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다시 한 번 더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내가 의롭게 된 자로서 내 생명은 이제 사나 죽으나 살아있으나 죽은 후에나 다 주님께서 주장하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죄된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한평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